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4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다니엘 4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일어났다. 12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왕이 바벨론 왕궁 옥상에서 거닐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난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져서 그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었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으며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자랐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 나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영화가 회복되었고 나의 고문단구들과 대신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나는 이전보다 더 큰 영예를 받으며 왕위를 회복하였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시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신을 차리면 보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정신을 차리면 뭐가 보이죠? 하나님이 보이죠. 하나님이 보이면 세상이 보이죠. 하나님이 보이면 나 자신이 보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정신을 차리면 사는데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보인다는 거죠. 정신을 차리면 보인다는 얘기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 왕이 두 번째 꿈을 꿨습니다. 큰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는 하늘 끝까지 닿았고 땅 끝까지 닿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셨죠.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이고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교만해서 거룩한 감시자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루터기만 남겼죠. 잠언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자랑하는 교만은 그래서 위험한 거죠. 우리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한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29절 30절입니다. 29절 30절. 12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왕이 바벨론 왕궁 옥상에서 거닐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네,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할 만합니다. 대단한 왕이죠. 대단한 왕입니다. 그 지역에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한 왕입니다. 누가 이 왕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누가 이 왕의 위엄에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고 이 왕은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얘기할 만합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의 중간 결론이 그거였죠. 언뜻 보면, 겉으로 보면 세상을 바벨론 왕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의 통치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뜻 보면, 겉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제 중간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그래서 권세에 오르면 그 권세에 취해서 올바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 잘 보면 교만한 자의 그 특징이 나타나 있죠. 거기 29절에 보면 12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왕이 바벨론 왕궁의 옥상에 걸리면서 이렇게 된 12달이 지났다는 것은 그 꿈을 꾸고 해석한 후에 12달이 지났다는 거예요. 1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왕이 바벨론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왕의 옥상에서 거닐다 이렇게 했다 한 말을 이 구절을 보면 생각나는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도 그랬죠. 자신의 부하들은 전쟁터에 내보내고 늦게까지 늦잠을 자다가 옥상을 거닐었죠. 그때 바세바라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전쟁이 났으면 왕이 최전선에서 같이 싸워야죠. 어디 늦잠을 자고 왕궁을 거닐다가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아름다운 여인이 눈에 들어옵니까? 그래서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된 거죠. 이 교만한 자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벨론 옥상을 거닐 때 다윗도 그렇고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자신의 자리를 이탈한 거죠. 자신의 자리를 이탈한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를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는 어떤 얘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처럼 궁에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사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33절 제가 읽어볼게요.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져서 그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으며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자랐다. 7년 동안 쫓겨난 거죠. 교만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났습니다. 패망했죠. 잠언에서 말하듯이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34절 이후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어제 그 꿈 해몽을 했어요. 꿈 해몽 속에 이제 큰 나무가 있고 그 나무를 하늘까지 닿는 교만이 있었기에 하늘의 감시자, 거룩한 감시자가 천사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근데 베어버렸는데 그루터기를 남겨놨습니다. 그루터기를 남겨놨다는 것은 남은 자 사상이죠. 엘리야의 7,000명을 남겨놓았다고 하는 엘리야에게 남겨놓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루터기 신앙이 있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그루터기 신앙으로 버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루터기는 새로운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새로운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징계하셨지만 그에게도 회복의 기회는 있다는 것이 그루터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회복의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회복의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복의 기회를 잡는 것,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예요? 자기 자신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의와 정의로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거죠. 그게 결단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왕처럼 어떤 그런 통치자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통치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 여러분 주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사람들 보면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누구만 보이죠? 자기 자신만 보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자기 자신만 보이기에 옆에 사람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못 보니까 옆에 사람도 못 봅니다. 그럼 이 옆에 사람이 안 보이고 자기만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옆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대의 명분, 입 바른 소리들 많이 하지만 실제로 보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옆 사람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대단히 이기적이고 옆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잘 보면 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안 그런 거죠. 그래서 회복의 기회에 그루터기가 남아있기에 회복의 기회는 있고 그래서 회복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은 이 느부갓네살은 회복의 결단을 합니다. 근데 7년이 걸립니다. 7년. 거기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7년이 지났다는 얘기죠.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아멘. 7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요? 정신을 찾았죠. 근데 어떻게 해서 정신을 찾았습니까? 하늘을 우러러봐서 찾은 거예요. 거기 보세요. 34절에 느부갓네살 왕은 정신을 되찾았는데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정신을 되찾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정신을 차리려면 하늘을 우러러봐야 됩니다. 물론 하늘을 우러러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비로소 정신이 돌아옵니다.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면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이 차려지고 세상이 온전히 보이고 자기 자신도 보이고 그래서 백성들이 보입니다. 다르죠? 달라집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보고 정신을 차렸더니 드디어 세상이 보이고 자기 자신도 보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보입니다. 근데 맨 먼저 보이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죠.
그래서 어떡하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정신을 차려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빌론 왕도 느부갓네살도 찬양합니다. 34절 마지막 부분하고 35절이에요. 34절 마지막 부분 35절 하나님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제 37절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시니 그는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야, 이제는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깨달으니 정신을 차려 보니 세상이 보이고 자기 자신이 보이고 백성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야. 나 느부갓네살은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 찬양하는 부분이 이 사람이 있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내리는 음식을 안 먹었죠.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을 했고요. 그리고 다니엘이 첫 번째 꿈 해석을 했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 불타는 화덕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죠. 그때마다 이 왕은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이 그루터기 신앙에서 다시 솟아난 싹들은 그 전에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 놀라우신 분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이렇게. 근데 거기까지였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화덕 속에 들어갔죠. 그래서 고백을 하죠. 신앙 고백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풀무불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왕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나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세 친구가 찬양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그랬죠. 물론 여기까지도 훌륭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서 나를 건져주지 않으실지라도 왕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세 친구의 고백이란 말이죠. 그 앞부분까지만 하면 그것도 훌륭한 신앙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렇지만 뒷부분까지 가야만이 비로소 온전한 신앙의 경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했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신앙의 수준이 뭐냐면 너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처음에는 이 두 번째 꿈의 현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다니엘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어떻게 되냐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주변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또는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 잘 살펴보세요.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의 처음 신앙 고백, 너의 신앙 고백을 찬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앙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 찬양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까지 가는 거죠. 자, 신앙의 단계가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너의 하나님, 두 번째는 나의 하나님, 세 번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하나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성숙 과정이에요. 첫 번째도 사실은 훌륭한 겁니다. 두 번째도 훌륭한 겁니다. 세 번째도 훌륭한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 맨날 어린아이 수준에서 있으면 안 되겠죠. 첫 번째도 좋고 두 번째도 좋지만 세 번째까지 가는 것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참 복을 누리는 방법이거든요. 거기까지 우리 가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하늘을 우러러보고 정신 차린 이 왕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드디어 정신 차린 이 왕에게, 왕은 이제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온전하게 합니다. 너의 신앙이 아니고 나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36절이 나옵니다. 36절. 자, 36절 제가 읽어볼게요. 36절입니다.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에,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 언제 정신을 되찾았다고요?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 하늘을 우러러봤다는 건 하나님을 볼 때 정신을 되찾았습니다. 그렇게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 나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영화가 회복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7년 동안 자신의 말을 듣지 않던 나의 고문관들과 대신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나는 이전보다 더 큰 영예를 받으면서 왕위를 회복하였다. 이게 회복이에요. 여러분, 신앙, 근데 제가 어제도 거듭 말씀드렸죠. 자, 요 회복의 말을 전 가능하면 여러분에게 말을 안 하고 싶은데, 이 회복의 말을 늘 성경은 마지막에 한 절씩 넣습니다. 한 절씩. 대표적인 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쓴 누구죠? 고난에 대한 욥기죠. 욥기의 마지막 몇 절은 사실은 없어도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 이전보다 2배를 회복해 주셨느니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간단하게, 욥기가 엄청 길잖아요. 엄청 깁니다. 그런데 맨 뒤에 그냥 몇 절 첨가시켰어요. 근데 이 첨가시킨 이유는요, 사실 이거 없어도 되거든요. 첨가시킨 이유는 우리 인간들이 약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약해서 아이고 이거라도 안 하면 너희들이 얼마나 또 끙끙댈까 싶어가지고 이런 걸 하나씩 넣어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욥기가 엄청나게 긴 책이에요. 근데 딱 마지막에 딱 세 절인가 네 절인가 넣어주는 거예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간들이. 그거라도 붙잡고 좀 따라오라는 거죠. 그거라도 붙잡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 36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라도 붙잡고 좀 따라와라 너희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세 친구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전이잖아요. 바로 전. 그래서 이 말씀을 붙여준 거예요. 어쨌든 이 회복을 희망하면서 따라가는 신앙도 훌륭한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리 아닐지라도 정신을 되찾은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왕위권을 회복 안 시켜주셔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신을 되찾은 그것만으로도가 아니라 그것만이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순간에 이미 끝난 거예요. 게임 끝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늘을 열어 정신을 찾았으면 게임 끝입니다. 그 나머지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죠.
설사 왕권을 회복 안 했어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왕권이 회복되기 전, 그러니까 왕권을 잃어버리기 전과 지금 정신 차린 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왕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왕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찬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288장 한번 들어봐요. 288장에 뭐가 있냐면, 그래서 288장이 이 오늘 내용하고 아주 좋아요. 3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이런 정도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결론 냅니다. 최근에 다른 종교 얘기해서 좀 미안하지만 어떤 스님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을 쓴 스님 얘기가 잠깐 나왔었죠. 잘 해결되길 바라는데, 근데 그분의 그 책 이름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 말에도 그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이 제목에서도 약간 그 신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시사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신을 차리면 보입니다 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정신을 인간은 스스로 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러러 하늘을 볼 때 비로소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약간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스님이, 그분이 쓰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은 스스로 멈추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뭐 좋은 것들이 보인다 이거예요. 귀한 것들이. 그런 의미인데, 그 내용의 핵심은 비슷합니다만, 저희 기독교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볼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을 볼 때 비로소 볼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내가 보이고, 내가 보이면서 내가 멈출 수 있고, 그래서 세상이 보이고,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맨 먼저가 하늘을 우러러 볼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멈출 수 있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는, 내가 멈춘다는 것은 정신을 차린다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을 우러러 봐야만 됩니다. 요즘 미세먼지로 이제 막 뒤덮이고 그러죠. 저도 도시 생활을 많이 했어요. 오래 했어요. 오래 했는데, 미세먼지로 뒤덮인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세상을 저 여러분은 보잖아요. 이 시골이라는 동네가. 미세먼지로 뒤덮인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세상을 우리는 봅니다. 멀리 보이는 저 산등성이까지, 산 줄기까지 다 보이죠. 멀리 있는 산등성. 한밤에 총총한 별들, 한낮에 청명한 하늘, 그리고 그 속에서 일하고 있는 농부들의 손, 그리고 그 눈망울, 열매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랑스러운 사람들, 뭐 저와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이 다 보입니다. 미세먼지가 가득한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죠. 자기의 영광에만 올인하는 이 정신 사나운 세상에서, 정신 못 차리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겸손하면, 즉 정신을 차리면 보이지 않던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비로소 보였던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 볼 때 하나님을 보면 나에게 있었던 아픔들, 고난들이 회복될 수도 있고 회복 안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은 완전히 회복됐어요, 왕권이. 근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회복되고 안 되고의 그 이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여러분이 회복을 바라시면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그 이상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두려움과 늘 불안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삽니다. 미세먼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또 하늘을 우러러 보면 보이는 하나님 그리고 나 그리고 이 세상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고 또 부족합니다. 육체 연약함이 있는 자녀들에게 육체를 어루만져 주셔서 낫게 하시고 또 마음과 생각에 상처를 받은 자녀들 위로하여 주시고 끝내는 영적으로 고난 영혼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자, 288장 여러분 찬양 드리겠습니다. 288장 가사를 여러분 잘 보시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또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에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옵나니 주여 응답하시고, 육체의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두려움과 불안을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육체의 아픔,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 새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소서, 우리의 약함을 돌보소서, 우리의 육체를 돌보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간절히 원하옵나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오산교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지켜주옵소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 그들이 발걸음이 행하는 모든 길 속에 주님 동행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는 영혼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느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에서 나를 온전히 알고 너를 온전히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내가 먼저 사랑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영광 누리